네, 3장. 네, 됐네요.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아멘. 기도드리십시다. 참 더위 무더운 날씨네요. 하나님의 이 우주 창조 자연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시겠죠. 이런 더위 속에서도 오늘 저희들 이렇게 주님을 찾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서 주님을 예배해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영혼의 깊은 이런 그 생수의 그 샘물, 하나님의 그 생명의 회복, 그 충만을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예배로 하나님이 함께해 주소서. 종이 너무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지혜, 태초도 아니고 영원 전부터 의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이렇게 대언하려고 합니다. 주님,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이 세계를 다 이해하고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만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이룬 지체들, 이 더위를 지나는 동안 영육 간에 강건케 하시고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중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약화시키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가 있다면 존귀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처치해 버리시고 주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영원부터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영원부터.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영원부터. 직역을 하자면 영원 전부터라는 뜻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도 무한대의 세계인데 거기에 또 영원 그 전부터.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영원부터,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은 영원 전부터 경륜된 것, 소위 목적된 것인데 하늘의 이 천사들조차도 몰랐던 비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권세들인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신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이에요. 다시 한번 본문을 주목해 보시면 10절을 이제 보실까요? 이는 이제 뭘로 말미암아서요? 교회로 말미암아.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누구에게요? 정사와 권세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뭘 알게 한다고요? 각종 지혜를 알게 한다. 그건 뭔가요? 11절입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전부터 누구 안에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누구의 주라고요? 우리의 주. 우리의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참 깊고 오묘한 심오한 그런 내용이고 또 표현이에요. 표현 자체가. 특별히 이 본문에서 이 정사와 권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에베소서의 문맥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령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령들. 물론 이 땅의 어떤 잘못된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나 이런 잘못된 체제, 그것도 정사와 권세입니다만 특히나 에베소서에서는 이 사실, 하늘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령들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적대 세력인 이 사탄과 그의 악령들에게도 알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이십니다. 물론 이 사탄의 악령들은 이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리고 자기들 나름 알고 있었습니다. 귀신처럼 말잖아요. 사탄이라고 하는 건 영물입니다. 네. 소위 3차원적인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은 다른 개념이에요. 차원이 없으니까요. 영물입니다. 대단한 그런 어떤 소위 통찰이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세계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되는 그 선악과를 온 머리를 다, 지혜를 다 짜내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걸 따먹게 함으로 인간의 역사, 인간 창조 역사가 다 끝장난 것으로 알았는데 그런 끝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시고 있는 거예요.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한 그 행동을 인간이 분명히 저질렀거든요. 근데 인간들은 그대로 살고 그리고 또 아담 부부가 동침을 해서 가인을 낳고 또 아벨을 낳고 그러면서 가인과 아벨 사이에 어떤 이 종교적인 이 신앙적인 문제로 인해서 거기에서 최초의 살인극이 일어납니다. 없애버리면 따먹는 순간에 제거해버렸으면 끝날 일을 왜 이렇게 그대로 두시고 또 이렇게 이런 끔찍한 살인극까지 일어나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왜 이랬는지 아마 그 영물인 사탄도 이해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후손으로 인류가 형성되면서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가능한 그 인간들을 다 쓸어버리지 않고 몇 사람을 남겨두시고는 또 그 중에서도 우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갈대아 땅에서 이렇게 생업으로 살았던 이 우상장사였으며 그리고 자기 마누라를 2번씩이나 팔아먹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네요. 이런 아브라함이 100살 먹을 때까지 그 아내의 태를 닫아버리시고 겨우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시더니 거기에서도 에서가 아닌 사기꾼 야곱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을 하셨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
하늘에 있는 이 많은 이 천사의 세력들은 그들마저 잘 이해가 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에 오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이러실까? 그 후로는 이 야곱의 12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400년간 그것도 노예로 살게 합니다. 거기에서 이 모세라는 사람, 그것도 80세 노인을 통해서 그 백성을 드디어 이끌어내십니다. 이제 뭔가 되겠구나 기대할 수 있었 상황입니다. 그런데 되긴 뭐가 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언약의 땅에 들어와서도 그 인간들은 여전히 타락한 그 기질대로 완악하고 강팍한 그 기질대로 살아갑니다. 수백 년을 수많은 반복의 역사 속에서 그 인간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세월 어느 날 이제는 성자 하나님이라는 분이 사람이 되시어서 세상으로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하필이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네요. 하필이면 다윗의 후손이에요. 다윗이 어떤 인간이었나요? 그 후손으로 오시면서 그것도 짐승들의 밥통자리로 태어나십니다. 성자 하나님이라는 분이, 메시아라는 분이 이때는 하늘의 천사 세계에서도조차 쑥덕거렸을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해도 하나님 너무한다, 너무 일방적이다. 이때 하나님 훈령을 받은 한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라고 노래하면서 그 소요적 사태를 잠재워 버립니다. 성자 하나님, 다윗의 후손으로 말구유에 그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사건. 하나님께는 하늘에서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그런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그 인간들이 믿는 것도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아주 독실하게 믿는다고 하는, 완벽하게 믿는다고 하는 그들, 어느 율법 조항 하나 소홀히 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 믿는다고 하는 그 인간들이 그 성자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리네요. 당신이 창조한 인간들에 의해서 그분은 죽임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그 어떤 천사도 어떤 사탄의 집단에서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살아나셔서 승천해 버리십니다.
그 결과로 이 땅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더니 교회라고 하는 희한한 공동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는 그런 조직 공동체가 있어 본 적이 없는 그런 희한한 공동체가 출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라는 사람들은 교회는 결코 건물이 아니에요. 조직도 아닙니다.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 교회라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의 몸으로 세워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절대로 인정치 않을 것 같았던 이 완악한, 강팍한 이 독사의 후예들, 사실은 인간들은 타락한 이후에 독사의 자식들이었어요. 사탄 뱀의 이런 연관이 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결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었던 그 교만하고 완악한 이 강팍한 이 독사의 후예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인간들이 그 결과로 사탄이가 온갖 미혹의 영으로 타락시켜서 온갖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처소라고 하는, 당신의 성전이라고 하는, 당신의 집이라고 하는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에베소서 2장과 3장의 연결 내용입니다. 그 사탄이 타락시켜서 온갖 죄와 허물로 이미 죽어버린, 그게 에베소 2장의 내용이잖아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그 인간들을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그야말로 이 타락한 육신일 수밖에 없는, 그걸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에요.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세상에 당신의 집인, 당신의 초소인 교회로 세워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가장 놀라는 것은 어떤 세력이겠어요? 인간들, 우리가 아닙니다. 그 같은 어떤 측근거리에서 늘 주시했던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나, 인간들을 이 역사를 어떻게 진행하시나 늘 주목해왔던 이런 세력들이에요. 이 세력들을 이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경을 좀 올려주실래요? 네, 보시죠. 1장 10절입니다. 이 구원에, 하나님의 구원이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 땅의 미중의 사건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전무후무한, 이건 소위 그 영물인 천사들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데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이 독사의 후예들, 사탄의 후예들을 우리가 그 구원을 이해하고 누릴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다.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을 따라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측량할 수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구원이에요. 이런 구원에 대해서 너에게 임할 은혜를 이해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런 구원을, 이 언약의 구원을 어떻게 성취하고 어떻게 이루어내시는다는 건가? 그 구원의 그 본질이, 그 현상이 무엇인가?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하나님 그 구원이 뭐예요? 인간이, 당신이 창조한 인간이 이렇게 타락했어요. 무너졌어요. 그럼 이 인간들을 어떻게 만드시는다는 건가요?
어떻게 구원하신다는 건가요? 하나님 지근거리에서 그분을 섬기던 이런 선지자들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용과 부전히 살펴서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당신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메시아의 영이죠. 구원의 주라고 하는 메시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을 영광을 미리 증거해서 미리 다 말씀을 한 거죠. 예언을 하신 거죠. 그래서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그걸 어떻게 해요? 읽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저를 따라 하시죠. 상고하니라. 상고라는 단어를 요즘 우리가 일상언어가 안 됐죠. 옛날 고가 됐습니다만 상고라는 말은 이거는 아주 이거를 영어로 리서치라고 합니다만 서치한다. 서치라이. 여러분 아주 이제 이런 저기서 이렇게 쏘는 빛을 서치라이트라고 부르거든요. 서치. 그게 상고라는 거예요. 상고. 이걸 눈 빠져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보시죠. 이 섬긴 바가 제가 저 빛을 봤더니 성경이 안 보이네요. 이 서치라이트를 봤더니 이게 안 보인다고요. 네, 어느 정도 상대가 되어야 이 수준이 맞아야 눈도 이게 밝음이 오지 너무 밝아버리니까 이게 안 보이네요. 그런 얘기예요. 12절 보시죠.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12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뭘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어떻게 해요? 천사들도 이거를 여기 살펴본다고 하는 것은요. 그 원 단어가 파라키토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뜻이 뭐냐면 가슴 졸이며 보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가슴을 졸이며 천사들. 어떻게 돼가나? 천사들도 몸을 구부려서 가슴을 조마조마 어떻게 되나 하면서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것을 파라키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었다. 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가나 이 인간들의 이 종말이 이 결과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이 사역하심의 이 모든 그 결과가 어떻게 결론될지를 아주 궁금한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구속사예요.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의 드라마예요. 이런 드라마는요, 어떤 주말 드라마,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수천 년 동안 여기 쭉 이 역사 속에서 이 구원의 파노라마처럼 전개되고 있는 이 구속의 드라마라는 것은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주말 연속극에 빠져가지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리고 저의 이런 세계를 봤는데 안 차는 거죠. 또 결론이 뻔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근데 얼마 전에 휴먼 드라마라든가, 가족 드라마, 그런 드라마 있었잖아요. 참,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좀 봅니다만. 다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안 해요. 유익한 것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세계를 알면, 좀 다른, 차원이 달라집니다, 삶이. 이거를, 의미가 달라진다고 그래요. 의미가 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합니다. 의미가 달라집니다. 네. 그렇게 천사들이 아주 궁금해서 어떻게 돼가나 소위 그 미칠 뻔한 그 복음의 비밀을 그들이 그렇게 알고 싶은 그 비밀을 알게 된
지금 알아가고 계시는 오늘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무더위에 이렇게 좀 시원한 공간 속에서 이걸 알아가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얼마나 고급스러운 대접을 받고 계시는지를 아시는지요, 모르시는지요? 그렇게 살펴보나 그걸 지금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주일에 오셔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은요, 참 아주 천사들이 그렇게 옹호했던 그보다 훨씬 귀한 대접을, 은혜를 받은 자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분들은. 네. 그래서 바울은 바울의 고백이 그거예요. 이건 베드로 사도의 고백입니다만, 증언입니다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인데요. 네. 디모데전서 3장 16절. 오케이. 네. 네. 크도다 무슨 비밀이라고요? 예, 경건, 구원,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거죠. 예, 크도다, 경건의 본질, 영어 단어는 그분을 닮아가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영어로서요. 하나님의 세계죠. 크도다, 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구원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일 없도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육신으로 어떻게 해요? 나타나신 바 되셨고, 또 영으로는 어떻게 해요? 의롭다. 죄인의 아닌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또 천사들에게 어떻게 해요? 보이시고. 왜 천사들에게 보였겠어요? 천사들이 늘 지금 거리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대상 중에 한 계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에게 보이신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도 천사들이 나타나시고 그러잖아요. 짠, 나다. 내가 죽은 줄 알았지? 딱 나타났어. 놀랬지?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천사들이 보이시고, 그 다음 뭐예요? 만국이 전파되시고, 그리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이 세상이라는 건, 이런 환경적인, 이런, 눈에 보이는 자연세계가 아니라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믿음 받으시고, 그리고 영광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올리우셨습니다. 이거예요. 태어나시고, 의롭다 함을 입으시고, 또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전파되시고, 믿음 받으시고, 가셨다. 네. 가신 주님이 그대로 또 오신다. 그게 우리 신앙의 소위 내용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의 말씀, 이 에베소 이 말씀은요, 이렇게 측량할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그래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언약에 참여하게 되는 연합의 신비, 그 교회를 오늘 성경은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바로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버린 사람들로서 독사의 후예들, 독사의 자식들이었습니다. 하여 서로 물어뜯는 독설과 독기로 인해서 결코 한 몸으로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그 뱀독에서, 독하디 독한 그 뱀독에서 정결케 되어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이고 서로가 하나인 교회로 연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자신들이 그걸 동의하는데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교회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에게는 이 교회야말로 가장 큰 하나님의 자랑거리입니다. 동시에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 그 각종 지혜, 하나님의 그 각종 지혜, 이 각종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빠른 이해가 있을 겁니다만 다양한 지혜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아주 제한되지 않는 아주 그런 각종 지혜. 그 교회가 바로 그런 제한될 수 없는 묶일 수 없는 갖출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다양한 그 지혜의 걸작품이 바로 그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에베소서 2장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장만 앞으로 넘어가시면 2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시겠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산출시킬 인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태생 자체가, 이 토양 자체가, 이 기질 자체가 그럴 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서 바로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삶이 있다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그것은 9절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이다. 따라서 이 구원의 이 본질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자랑이 거의 없어집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자기 자랑 시시해져 버리는 거예요. 아주 시시해져 버려요.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요. 자랑치 못하게 하면이라 그게 뭔가요? 10절입니다. 주목해 보실래요?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뭐라고요? 만드신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포이에마. 헬라어는 포이에마. 이 용어는 아주 많이 희자되고 있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제가 그 용어를 소개해 드립니다. 작품이에요. 작품. 따라합시다. 작품. 누구의 작품이에요? 하나님 작품. 할렐루야. 그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교회가 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작품이에요. 하나님 작품이에요. 나의 어떤 믿음? 나의 열심? 나의 선택? 노.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은혜인데, 이거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로 원했던 그 비밀이고, 그 심오한 건데. 아니, 그게, 나라는 인간 속에서, 내가 어떤 인간인데요? 나는 나를 알잖아요. 내 소가지를. 나라는 인간 속에서 이게 곧 내가 산출시키고 있고, 내가 만들어내고 있는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한번 저를 따라해, 축복스러운 말씀이기 때문에 귀한 말씀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여기에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분의 만드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 이 선한 일이 뭐냐? 이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나만 살겠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악이라고 그래요. 그런 인간이 더불어 같이 내게 주어진 그 달란트를 갖고 서로 공유하고 섬기면서 그 나라를 그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선한 일이에요. 토부라고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 일입니다.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3장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장에 와서는 4절부터 쭉 보실까요?
지난 몇 주 동안의 설교를 다시 이렇게 기억해내면서 다시 이렇게 기억해내면서 제가 읽도록 할게요. 4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3장 4절입니다.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우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11절 함께 읽어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그동안 이 본문의 말씀을 들어오신 분들은 곧바로 누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깊고 오묘한 그리스도의 비밀의 누림을 원하신다면 그동안 증거된 몇 주 동안의 이 메시지를 연결해서 들어보시고 본문을 그렇게 추적해 가보십시오. 그렇게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악령과 그 정사와 권세, 이런 사탄의 역할이나 사람의 타락조차도 성도 여러분, 영원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목적, 뜻, 계획, 그 영역 안에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인간을 타락시킨 이런 사탄의 역할조차도, 그리고 타락하게 된 인간의 그 사건조차도 동시에 이런 적대 세력 사탄의 역할마저 이용하셔서 당신이 원하는 그 선을 이루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이 악한 세력의 불신과 배신의 권한을 필요로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도. 그래서 인간의 대적이, 배신이, 불신이 하나님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그 악의 세력이 주는 역경이 필요 없었다면 그들의 타락 즉시 불못으로 던져버리면 될 문제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악이 없으면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그 악이 없었다면 사람의 자유의지가 필요했을까요? 인간에게 주어진 그 자유의지가 불가능해졌을 것이고요. 자유의지가 불가능해지면 인간으로 성장도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러한 지혜를 하나님의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각종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 현대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 거기에서 제목을 인용했어요. 완전한 지혜. 공동번역에서는 무궁무진한 지혜. 아멘.
동의하십니까? 무궁무진한 지혜.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그 각종 지혜 안에서 바로 그 교회로 세워지고 지어져가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이런 하나님의 각종 지혜, 이 무궁무진한 지혜 안에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당신의 초소로 그 교회로 세워지고 지어져가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경우에도 저를 따라합시다. 어떤 경우에도,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뜻이, 그 경륜이, 그 목적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말 것입니다. 예? 그렇게 부름받고 살고 있고 지어져가고 있는 우리라 한다면,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경우에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오늘 숨을 거두는 한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이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여도 이런 숨막히는 더위처럼 내 삶을 짓누르지 않을 거예요. 낙심치를 않고요. 오히려 담대하게, 아멘, 그리고 당당하게 이 하나님에게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함과 담대함을 조금 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당당으로 나갑시다. 담대함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이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왜요? 그 하나님의 지혜는 결코 실패로 실수로 끝날 수 없는 완벽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 담대함과, 아멘, 담대함과,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요? 당당. 왜요? 작심삼일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영원 전부터 계획했고 진행했고 수행해 오신, 진행해 오신 그 일이기 때문에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 그분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소개받고 설명을 듣고 난 이후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믿어지시고 느려지시나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천사들도 미스터리라고, 신비하다, 참 미스터리야, 네가 예수 믿고 네가 이렇게 되는 거, 그런 존재들이. 그런데 믿고 난 이후 삶이 만만치가 않네요. 넉넉하지가 않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바울이 옥중에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갇힌 자가 된 것처럼 말이에요. 이 신앙 때문에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지를 못하고, 내 마음대로 말도 못하고, 내 마음대로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잘못된 생애가 아니라 그 오묘하신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속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일진데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그리고 그 어떤 경우에도 당당히 그분께 나아가 그분 그 생명 안에서 그 백성으로 우리 살아가는 나의 인생살이를 위해서 나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나의 이런 인생 여정을 위해서 하나님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그 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지혜로 내 삶을 내 속에 시작하신 그 일을 이루어내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함께 개인적으로 합심해서 기도를 드리십시다.